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선교와 관련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나 용어 20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선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선교를 보는 관점은 많죠. 성경적 관점도 있고 역사적 관점도 있고 문화적 관점도 있고 전략적 관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선교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를 교회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는지 하는, 즉 선교의 그 관점을 성경에서 볼 때에 요한복음 2장 4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근거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원래 성경이 1189장인데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똑같은 내용이죠.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의 잔치집, 계시록은 셋째 하늘에 있는 잔치집. 그래서 성경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아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잔치의 지구촌을 초상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초상집된 지구촌을, 초상집에 있는 인간과 인류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에덴 동산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다시 초상집 같은 지구촌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이죠. 이 구약은 점점점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실제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그 당시 인구가 약 2억 5천이었는데 약속대로 예루살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인간 임마누엘 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이제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은 바로 초상집 같은 상황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표적이다. 예수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바로 그래서 거기에 내 때가 아니지만은, 즉 예수님께서 초상집 같은 잔치집을 완전히 바꾸실 때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지만은, 그러나 사역 초기에 그 계시를 구체화하고 실제화하고 임상화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내용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다고 하는 그 계시는 성육신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교사로 보낸다 하고 선교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을 이제 2교시에 나눴고, 그렇다고 하면은 1교시, 2교시에 서로 같이 토의했던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이번 시간입니다. 구약에 있는 전체 신학과 신앙, 교리와 이런 모든 내용들을 5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창조고, 두 번째는 죄고, 세 번째는 구속이고, 네 번째는 선밀이고, 5번째는 열방입니다. 성경의 기적이 한 50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셨던 것이 한 3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했던 기적이 한 5가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한 10가지에서 50가지 기적이 있는데,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기적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신 것이 세 번째 큰 기적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죠.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5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창조 없이는 이 다음 9가지 단어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선민이 있고, 선민을 통해서 열방이 있고, 선민이 열방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잔치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부활이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5가지 단어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본다고 하면은, 자, 창조는 설명을 했어요. 죄는 에덴 동산이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의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초상집이 되게 되죠. 그런데 초상집이 됐다고 하는 그 메시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그 앞에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원시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인한 사망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죄 다음에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구속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 가정이 되는 거죠. 선미를 통해서 구속이 시작이 되고, 이제 계시가 시작되는 거죠. 계시가 구체화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족, 즉 열방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원망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용서하시고 하는 전체적인 이 흐름이 구약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열방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도 자세도 본질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핵심이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바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거듭나게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고 재탄생시키고 또 새로운 삶으로 만들고 또 영적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잔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의미보다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법칙이 끝나고 이제 생명의 법칙, 잔치집이 영원히 언제까지,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와 선교는 동전의 앞뒤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본질이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럼 교회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세상에서 진리를 세울 유일한 기둥과 터가 교회다. 세상에서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둥과 터는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죄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즉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교회는 성령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어. 교회 건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가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허물이 있고 의심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많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아픈 상처가 교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 그러므로 교인들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기 때문에 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교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지켜야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주음을 말씀하시고 쭉 빛과 소금이 되라, 용사라, 쭉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온전함까지 이르러야 교회가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감당해 가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받은 사명이 곧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즉 모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죠.
모든 교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교사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성도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또 일꾼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교회다.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바로 선교가 되는 거죠. 교회는 선교의 주체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십니다. 선교는 교회론에서 나온 거죠. 교회론에서 선교가 나온 거고, 교회론에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도우시고 선교를 인도하시는 분이,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에서 선교도 나온 거고, 교회론에서 성령도도 나온 거고, 모든 사역에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선교는 본질이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것이 선교 신학입니다. 이것이 선교 신학이에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 교회는 자, 세상 사람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서? 교회에 의해서 콜링을 받은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선교사든지,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교회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콜링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콜링을 받았다. 교회가 콜링을 받은 이유는 또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로 콜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샌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영광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콜링과 샌딩 사이에 기빙이 있습니다. 그냥 샌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서 보낸다. 기빙, 주어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주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죠. 십자가의 감격, 이 감격이 영원히 계속되는 부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에요. 십자가가 빠진다면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가 빠진다면 영광이 빠지죠. 부활이 빠진다고 하면 영광이 빠집니다. 성령이 빠진다고 하면 영광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갑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부활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나오면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선포하다 보면은 바로 또 부활이 가야 되고, 부활의 말씀이 나오다 보면 십자가가 가야 돼요. 부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돌아가야 되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또 성령 따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학문을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이 진리가 나눠주는 어떤 학문적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한 존재고,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바로 우리가 이 샌딩 전의 기빙이 바로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영원, 성령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샌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선교 신학입니다.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은, 자, 1교시는 선교에 꼭 필요한, 선교 신학에 꼭 필요한 20가지 내용들, 개념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느냐,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 선교하기를 원하시느냐, 물론 교회를 통해서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은 조상집 같은 이
상황을 잔치집으로 바꾸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실제 초상집 같은 지구촌을 잔치집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바로 잔치집이 교회죠. 교회의 영광은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받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선교사예요.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 있는 선교 신학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역사적 관점으로서는 또 학문적 관점으로서는 또 윌리엄 캐리라든지 맥가브란이라든지 와르낙이라든지 이런 분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즉 성경적 관점을 그 시대 선교 상황에 맞게끔 역사적 관점에 맞게끔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했고 주장했다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선교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교회는 뭐냐? 선교와 교회와 선교. 이것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 정리된 것이 신앙화되어야 되고, 신앙화는 꼭 교리화죠. 교리화 됐다고 하면 신앙화된 것을, 신학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화된 이 신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조동준 박사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뜻은 또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서 세상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해야 된다. 증거가 곧 전도와 선교지요. 그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말씀도 중요합니다만은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선교를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것처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이 자체가 선교다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선교와 관계되는 용어 20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대로 또 숙지한 대로 그 20가지를 잘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과제는 선교는 바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가 요한복음 2장 4절이고 요한복음 20장 17절 또 21절 말씀이 선교의 출발점이고 또 선교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는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 수도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을 들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구촌을 초상집된 지구촌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것이 곧 선교다. 그럼 그 선교를 누가 할 것이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송한 거죠. 교회 안에 선교사도 있는 거고 교회 안에 또 목사님도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집사님도 계시고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다. 즉 어떤 분은 가정의 선교사예요, 어떤 분은 가문의 선교사예요, 어떤 분은 직장의 선교사예요, 어떤 분은 학원의 선교사예요, 또 어떤 분은 이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 선교사예요, 또 어떤 분은 세터민의 선교사예요, 또 어떤 분은 타문화권에 가서 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죠. 필리핀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데 타문화권에서
가는 선교사들을 또 탐락한 선교사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선교의 그 성경적 관점에서 그걸 잘 정리를 하고 또 20가지 소양 내용을 잘 정리하면은 아마 선교 신학에 대해서 거의 딱 이렇게 기둥이 잡힐 거예요. 그 기둥이 잡힌 데에서 학문적 관점을 다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하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또 전략적 관점에서 또 어떤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다음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어요.